연대기 성경 167일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이다. 그는 우시야 왕과 사촌관이었다.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였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가이기도 하다. 주전 750년에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림으로 그의 아들인 요담이 관리 통치를 행하다가 주전 747년에 공동 통치 왕이 되었다. 요담 공동 통치 7년째 해인 주전 741년에 이사야의 예언이 시작되었다. 우시야와 요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기록되었으나 그들의 통치 기간에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겉으로는 나라가 든든히 선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데에 머물렀고 정의는 사라지고 향락은 만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역겨워하셨고 유다의 임할 재앙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다. 그러나 예언의 말미에는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소망이 선포되었다. 이사야가 내 왕의 시대에 활동하다. 주전 741년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23절.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본 환상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유다가 반역하다. 주전 741년경 하늘이시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만 남기고 유다가 황폐케 될 것이다. 주전 741년경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그것들을 짜거나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도록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다. 너희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이 불타버렸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너희 땅을 약탈한 것처럼 이방인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딸 시온이 마치 포도밭의 텅 빈 초막처럼 홀로 남겨졌다. 수박밭의 원두막같이 원수들에게 포위된 성같이 겨우 남겨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통치자들의 헛된 제사를 책망하시다. 주전 741년경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술송아지와 암양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어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성회로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시다. 주전 741년경.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득실거리는 성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아 너는 은을 재련한다. 남은 찌꺼기같이 되었고 물을 섞은 포도주같이 되었구나.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바란다.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유다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주전 741년경. 이사야 1장 28절에서 31절.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은 망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헛된 신을 섬겼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 동산에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고 그 하는 일은 불티가 될 것이니 그 둘이 함께 불타버릴 것이며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벌하기를 기도하다. 주전 741년경.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곧 야곱 집안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동쪽 나라의 못된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말이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백성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을 없앰으로 지도자 부재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사야 3장 1절에서 26절. 보라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주께서 모든 양식과 물을 없애버리시고 모든 영웅과 용사들, 재판관과 예언자들, 점쟁이와 장로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50부장과 고관들, 모사와 재주 좋은 기술자와 능란한 마술사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소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갓난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사람마다 서로서로 짓누르고 젊은이는 노인 앞에서 건방지게 굴고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 집안의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너는 겉옷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다오. 그리고 이 멸망을 내 손으로 해결해 다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가 일어나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싸매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집에는 음식도 없고
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러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드러내놓고 주의 영광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그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그들이 소돔 백성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아니한다. 오호라,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다. 의로운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오호라,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백성들아, 젊은 아이들과 같은 철없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여자처럼 연약한 자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인도하여 너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법정의 자리를 잡으셨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신문하신다.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 치웠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느냐?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느냐? 주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교만과 사치를 심판할 것이다. 주전 741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며 홀리는 눈으로 쳐다본다. 점잠 빼며 걷기도 하고 발목으로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다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 여자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들춰내신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그들의 모든 장식품 곧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달 모양 목걸이와 귀고리와 팔찌와 면사포와 머리덮개와 발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반지와 코걸이와 고운 옷과 겉옷과 목도리와 지갑과 손 거울과 세마포와 머리 수건과 어깨 거치개를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향수 냄새 대신 썩은 냄새를 풍길 것이며 허리띠 대신 밧줄에 묶일 것이다. 곱게 장식한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고운 얼굴에는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너희 용사들은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그 성 전체가 슬피 울 것이며 시온은 폐허가 되어 땅에 주저앉을 것이다. 이사야 4장 1절. 그때가 되면 7명의 여자가 1명의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먹을 것도 우리가 되고 입을 것도 우리가 될 테니 그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할 것이다. 포도원에 관한 기대와 실망을 노래하다. 주전 741년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30절.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 노래.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여호와의 말씀.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김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뿐이었다. 홀로 살려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다. 주전 741년경. 오호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버려져서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열을 가리 포도밭에서 포도주가 1바트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씨앗 한 호멜 지기에서 곡식은 한 에바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술 취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다. 주전 741년경. 오호라, 아침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사로잡힌 채 끌려갈 것이며 귀족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그 입을 한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리로 내려가며 떠들썩한 소리와 흥겹게 외치는 소리도 그리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이나 귀족들이 다 낮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의 어린 양들은 무너진 곳이 마치 자기들의 초원인 양 마음껏 다닐 것이며 어린 양들과 나그네가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오라 탄식하게 만드는 죄들로 인하여 재앙이 계속되다. 주전 741년경. 오호라,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며 술의 줄을 끌듯이 죄를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비웃기까지 한다. 빨리 아무 일이라도 행하세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보기 원해요. 오호라,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사람과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오호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오호라, 포도주를 마시는데 익숙하며 온갖 술을 섞어 마시는데 능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로운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에 타 오그라들듯이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은 말라 죽어 티끌처럼 흩날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마저 흔들리고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거리에 나뒹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부르신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오고 있다. 주전 741년경.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셔서 먼 곳의 나라들을 부르시고 신호를 보내어 땅끝에서부터 백성을 부르신다.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다. 허리띠가 풀린 사람도 없고 신발끈이 풀어진 사람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우며 활을 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말들의 말굽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간다.
그들의 함성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같고 어린 사자여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사냥감을 움켜쥐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함성을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면 오직 어둠과 고통만 보일 것이다. 빛 또한 구름에 가려져 어두워질 것이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 중에 회복에 관한 부분을 따로 모았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이다. 그러나 종말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론적 구원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지진으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주전 741년경 이사야 2장 10절에서 21절. 너희는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가고 땅속에 숨어서 여호와의 진노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라. 사람의 교만한 눈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을 계획하셨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모든 거만한 사람과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 놓으실 것이다. 레바논의 높이 솟은 백향목들과 바산의 거대한 상수리 나무들을 꺾으실 것이다. 모든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을 낮추실 것이다. 모든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실 것이다. 모든 무역하는 배와 아름다운 선박을 가라앉히실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여질 것이다. 모든 우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백성이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며 땅속에 구멍을 파고 숨을 것이다. 주의 진노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 자기들이 섬기려고 만든 그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바위틈 구멍과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다. 주의 진노와 크신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다. 주전 741년경 이사야 1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오라 내가 내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잿물로 씻어내듯 너희의 허물을 씻어내겠다. 너희의 찌꺼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옛날처럼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참모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로운 성, 충성스러운 성이라 부를 것이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은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환성으로 보다. 주전 741년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것이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 집안아 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전 741년경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돋게 하신 싹이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시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여자들에게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만들고 밤에는 밝은 불꽃을 만들어 그 모든 영광으로 그 땅을 덮어 보호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어떤 초소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셀라. 내가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보라, 블레셋 사람들과 두루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가 시온 출신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시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시온 출신이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구나 하실 것이다. 셀라.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이 축복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